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바다의 물고기,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 그리고 각종의 생명체들 암컷과 수컷으로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씨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한 번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영원히 이어가게 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도 살아남아 자손을 이어갑니다. 바위 틈에서도, 영하 40도의 얼음 위에서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 도시 한복판에서도 모든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에게도 생육, 번성, 충만은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하나를 더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만물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것인가 생각하고 생각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방법을 찾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것이 맞는다, 자신의 생각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잘못된 길이다. 이리로 가야 서울인데 이리로 가는 것이 맞다. 잘못된 길입니다. 거기는 서울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대가는 우리가 알지만 참으로 혹독하고 그 끝은 죽음입니다. 그렇게 인류 역사에서 수천 년 동안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 결혼이 당연한 것이었을까? 생존에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과 30년 전부터 결혼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이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둘이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결혼이 당연하였던 시대부터 결혼이 선택인 현재까지 사람들에게 결혼은 천국이었을까요? 지옥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결혼은 천국이라고 가르쳤을까요? 지옥이라고 가르쳤을까요? 자식의 스승은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부모님이 먹는 것을 함께 먹습니다.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셨냐?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결혼은 지옥이다. 그러면 반대로 하겠습니다. 굳이 안 따라 하시니까 따라 합시다. 결혼은 천국이다. 그렇게 말하고 사셨나요? 아니면 결혼은 지옥이다 라고 말하며 사셨나요?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남녀가 사랑에 눈이 멀어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가족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 기른다는 것은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천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결혼 지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말했고 이걸 들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결혼율 꼴찌, 출산율 꼴찌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아서 살아가는 것은 이건 힘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혼자 살면,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지 않으면 정말 좋을까? 천국일까? 그때 또 한 번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요즘에 적어도 80년, 많이 살면 100년짜리입니다. 100년짜리 프로젝트입니다. 20살 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맞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40이 됐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생각을 할까? 다시 20년이 되었습니다. 흘렀습니다. 60살이 됐습니다. 어때요? 그때도 똑같은 생각을 할까요? 다시 시간이 흘러서 20년이 흘러서 80이 됐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옳은 일이야. 자식을 낳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은 일이야. 80에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 20년이 흘러서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 인생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아온 것이 맞았는가? 그때는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 어떤 종도 간단하게 소멸합니다. 없어지고 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이렇게 인사드리러 오는 청춘 남녀에게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할 일이 많고 계획도 많을 텐데 결혼했으니까 아기부터 낳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요즘에 절대 말하지 않는다. 근데 목사는 무책임하게 말한다. 낳아라. 다른 것은 나중에도 할 수 있지만 이건 시간이 지나면 어렵다. 나중에 낳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힘든다. 부모들은 나라고 못한다. 왜?
부모님이 나라고 하면 키워줄 겁니까? 요 따위로 물어보기 때문에 나라고 하지 못한다. 목사님은 아주 담대하게 나라.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 키워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세요.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으면 저한테 보내면 저는 아주 배짱껏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떤 생각에서든지 거역하면 그 종은, 그 집안은 소멸하고 만다. 성경에서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서 하나님 명령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길이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다. 이 믿음의 시작,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입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람답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결혼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도 아브라함 가정 들여다보면 그 속에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의 결혼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를 받아 후회 없는 인생,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정 천국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다음 때를 이을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 여러분들은 이제 내 다음 때를 이어갈 아들이, 딸이 결혼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조상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창세기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결혼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나요? 다 읽고 물어보는데도 대답을 못하면 실력이 없거나 괜히 잘못 얘기했다 망신당할까 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자, 처녀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 내가 사는 이 땅 가나안에서 신부감을 구하지 말고 내 고향, 하나님을 섬기는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오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둘째,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 하던 지혜로운 늙은 종, 오늘날로 말하면 전문 경영인입니다. 이 아브라함 집안, 이 큰 집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그래서 믿을 만한 늙은 종에게 아들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보낸 겁니다. 이 늙은 종에게 이 주인집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사장님들, 우리 일하시는 관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 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갔습니다. 역시 믿음의 가정에서 일하는 최고의 관리자라 주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이 종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큰 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늙은 종이 제시한 주인집 안주인의 조건은 4가지였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당부대로 믿음이었습니다. 둘째, 부지런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쳤을 때 맨 먼저 물을 기르러 나왔던 그 처녀를 보았던 겁니다. 이거 일 시키는데 게으른 사람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좋고 능력이 많아도 게을른데 일을 안 하는데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관리자에게 최고의 조건은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함입니다. 세 번째, 내가 물을 달라고 하거든 지체 없이 물을 주는 처녀였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의 딱한 사정에 손을 내밀 줄 아는 선량함. 네 번째, 시키지 않았는데 낙타 10마리를 그 옆에 메어 놓았는데 제가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 동물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고운 마음의 소유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종답게 늙은 종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응답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4장 15절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옵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우물이니까 옆에서 이렇게 퍼져가지고 물 줬겠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스라엘의 이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 사막입니다. 광야예요. 어디 물이 있어요. 우물, 야곱의 우물이라고 있더라고요. 20m 될까? 한 30m 될까? 두레박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길어 오르는 거예요. 두레박이 이만하면 어떻게 끌어올리겠습니까? 요만한 두레박을 길러가지고 겨우 물 채워 가지고 오는데 웬 나그네가 물 한 잔 주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처녀가 드세요라고 하고 그걸 줬어요. 그러면 끝났지 않습니까? 옆에 보니까 10마리의 낙타가 있는데 사람만 목마른가? 짐승도 목이 마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늙은 종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배불리 주겠습니다. 도대체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배불리 먹게 하려면 얼마만큼 물을 길러 올려야 할까요? 낙타는 염치가 없습니다. 많이 먹습니다. 이거 비교가 안 됩니다. 세상에 이 젊은 처녀가 그 낙타들에게 물 주겠다고 길어 올려 떠다 주고 길어 올려 떠다 주고 그것을 이 늙은 종이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다
다 보고 계십니다. 신앙이 좋은데 실력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신앙이 좋으면 반드시 그 행동도 거기 따라 좋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거기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실력자가 되어갑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믿음은 좋은데 삶은 엉터리다? 그런 법은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리브가는 그렇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요구를 충족시킨 믿음의 그 믿음으로 살아온,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결혼해서 당사자인 이삭, 남편인 이삭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남편들이 이 결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었을까요? 대답을 안 한다는 것은 모른다는 겁니다. 알면 용감하게 손들고 얘기하겠지. 결혼할 때 우리 남편의 소원, 남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 이걸 모르니까 이걸 좋아할 거야, 저걸 좋아할 거야 자꾸 갖다 들이대는데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다. 창세기 24장 6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미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기대했던, 결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읽고서도 맞추지 못하면 방법이 없어 목사님이 가르쳐 주셔야지. 결혼에 있어서 남편들의 소원은, 잘 들으세요 우리 아내들, 결혼에 있어서 남편들의 소원은 단순하다 못해서 철딱서니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위로가 되지 않으면 결혼이 지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야, 세상에 이삭이 결혼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 하나, 이삭이 이 결혼에서 기대했던 것은 위로였습니다. 아내가 나의 위로가 되기를 바란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 우리가 지금 새벽에 잠언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혜자의 말도 다르지 않습니다. 잠언 21장 9절 그리고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슬기로운 아내들이여, 전략을 세우십시오. 잘잘못을 따지는 다툼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다? 뭐가 먼저다? 위로가 먼저다. 마지막 네 번째, 슬기로운 아내인 리브가에게 있어서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그 둘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얘들이 왜 이럽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주셨더라. 청천벽력입니다. 집안의 질서가 바뀌는 겁니다. 집안이 풍비박산나는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와 큰 자가 순서가 바뀔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할 것이다. 니부가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첫째와 둘째를 바꾸어야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날이 왔습니다. 니부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니부가에게 있어서 결혼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이야, 이 여자가 마지막 방점을, 결론을 맺습니다. 결혼이 뭐냐? 결혼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니부가는 작은 자 야곱을 큰 자가 되게 했습니다. 창세기 27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두 가지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라.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라. 슬기로운 아내는 그의 생각 끝에 그의 헌신으로 이 두 가지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 이어지고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 니브가가 완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자는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기르고 가르치는 사람, 모든 사람의 시작입니다. 여기 계신 여성 여러분,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야 되고 남편분들, 남성분들 여자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생명을 잉태하는 자입니다. 10달 동안 그의 선생입니다. 먹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이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보는 것이 엄마고 주는 것을 먹습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시작, 하나님을 대신한 여인이 시작하고 그 여인이 완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내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에게도 축복이고 자식들에게도 축복이고 자신에게도 축복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축복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축복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힘든 것 같고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 된다. 그녀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 지혜로운 말씀들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잠언 31장 27절로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역시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잠언 19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집과 재물은 누구한테 물려받는다? 조상에게 물려받는다. 그런데 결혼 천국을 만들 수 있는 슬기로운 아내는 조상들이 만들어주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가능하다.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 슬기로운 아내가 결혼천국, 가정천국,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지나간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활천교회 신자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나.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참 고우십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거기에 더하여 신앙까지 참 좋으십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를 대대로 이어가는 복을 내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결혼은 그래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생명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거룩한 일이고 신령한 일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결혼 천국 만들 수 없습니다. 가정 천국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지옥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정 지옥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사명,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야 하겠고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결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래서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결혼을 천국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 안에는 행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풍요와 번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별의별 노력을 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아직 결혼하시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믿고 걱정하지 말고 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결심을 하고 나서는 자에게 복을 주셔서 천국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나무의사라고 인정받는 분이 계십니다. 어려서부터 천문학자를 꿈꿨는데 눈이 안 좋아서 포기했습니다. 꿈이 무너졌습니다. 고등학교 포기하고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원예 농장을 찾았습니다. 거기 가서 나무 키우는 것을 도와주다 보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동에 가가지고 근로자로 가서 돈을 벌어서 드디어 원예 농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아내와 딸 하나를 두었는데 살 길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 뭐하나, 더 이상 살 힘이 없다
산 꼭대기 올라가서 죽자. 그리고서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산 꼭대기 맨 꼭대기에 이렇게 돌들이 있는데 그 바위 틈에 소나무 하나가 자리를 잡고 거기 있는 거예요. 나무 박사니까 나무가 말을 걸어왔겠죠. 나무가 말을 걸어왔겠죠. 힘드세요? 그래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죽으러 오셨어요? 나를 보세요. 나 어쩌다가 여기 떨어졌어요. 이사 꿈도 못 꿨어요. 비바람 다 맞으며 살았어요. 그놈의 비가 나를 온통 다 적셔놓고 그 바람이 나를 뒤 흔들어 놓고 사라지고 나면 물이 쏙 빠져. 바위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그때부터 한 달, 두 달 그 땡볕을 견디면서 밤에 이슬로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나 여기 살아요.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 살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100년을 여기 이 나무 틈바귀에서 내 모습을 보세요. 이게 나무 모습인가? 그런데요, 내가 이렇게 살고 났더니 저 아래의 모든 나무들 내 자식이에요. 힘드세요? 지금 그걸 힘들다고 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야, 내가 나무 사랑한다 하고 나무 고친다 하고 나무 의사라고 하는데 세상에 나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 조건에서 사는 나무 보면서 살 힘을 얻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힘드세요? 힘들다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저 영하 40도에서 새끼 낳아 기르는 펭귄께서 말합니다. 나도 살아요. 나도 여기서 알 낳아가지고 이거 조금만 노출되면 영하 40도예요. 얼어 터져 죽어요. 이거를 안 얼어 터지게 하려고 나 여기서 자식 낳아 길러요. 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지옥이라고 말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건 맛이 없고 이건 맛이 있고 이건 맞고 틀렸다라고 말하는가? 나도 돌아서면 누군가의 스승입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살아가는 모습,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보고 따라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힘들다고 힘들겠지요. 어렵다고 어렵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면요, 우리보다 뛰어나다면요, 우리 살아요. 여기서 살아요. 여기서 자식을 낳고 길러요. 그 끝에 심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들어서서 너 살기 힘들다고 주저앉고 포기했다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고 그래도 자식 낳아 길렀어. 아이고 교회 왔더니 덥다고 춥다고 오늘 식당에서 밥 한대요.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고기까지 낸대요. 맛없다, 맛 있다. 정말이요? 저 오늘 교회 겨우 개척해서 잘 돼가지고 이전하는 교회 거기 가서 권면해야 돼요. 신자 하나, 그가 나오면 교회고 그가 나오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그가 설교를 들으면 예배가 되고 그가 설교를 듣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되는 그 한 사람이 앉아있는 교회. 어떻게 같을 수 있겠나? 나는 무엇 때문에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지혜자의 판단,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슬기로운 아내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번성과 그 다음에 믿음의 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꼼짝없이 우리도 돌아서면 선생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생각하면서 이웃을 돌아보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참 좋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날 거기 여러분들이 내뱉는 말이 그게 자손 대대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돌아서면 선생입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이 사명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